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열린 목회,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전하셨던 말씀, 회중들을 상대로 전하신 말씀, 회중 목회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프라이빗 세팅의 목회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상고를 했지만 12장 35절 36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프라이빗 세팅에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제 주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12장을 보겠지만 다다음 주부터 보게 될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이 프라이빗 세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퍼블릭 세팅에서 프라이빗 세팅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12장 44절부터 50절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오늘 세례식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반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이 회중들을 상대로 전하셨던 말씀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 네 가지 포인트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언은 나를 믿게 될 때 무슨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많은 그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임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온 회중들을 중심 삼아 전해주셨던 말씀들 중에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를 네 4포인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4포인트를 지금까지 주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집을 수 있는 4포인트를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보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선언 파트 2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포인트를 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을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나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4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포인트가 명확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를 때에 하나님을 보고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를 온전히 따른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태양빛 앞에 서 있어도 우리는 오래 서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그 순간에 죽게 되고, 그러니 이 태양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면서 누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사실 요한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첫 문장부터 우리에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시작되는 1장 1절부터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에, before the beginning, 그렇죠? In the beginning, 가장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저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1장부터 21장까지 지금 아직 12장을 다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부터 21장까지 이 모든 말씀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기초 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침내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뭐 좋은 일 하시는 분인데, 안 그랬으면 귀한 말씀 전하시는 분인데 왜 그를 죽입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를 죽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진짜 거짓말장이가 아니면은 진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전제하여 모든 성경이, 그리고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주 극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명처럼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의 랍비요, 리더였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 예수는 증오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입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자는 사입이다, 가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자가, 그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쉽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자가 한때는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시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지금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단을 학살하러 앞장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는 것이 바울에게는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 갱단들을 이끌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그 도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하늘의 음성을 들리게 되는데 그 빛과 음성이 얼마나 강했던지 바울은 타고 있던 말에서부터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것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 바울. 그 순간에 바울은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수수께끼 하나를 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열정을 갖고 아무리 노력하며 살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 극복할 수 없는 그 장애가 그 순간 풀리게 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군요. 그 순간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결단코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의 생명이었는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내가 율법, 여러분 종교에 열심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 규례와 그 법도를 따르는 게 종교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는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의 스승으로 사람들에게 불리움을 받았던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야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항상 깨닫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10개 지켜도 하나 못 지키면 실족하는 겁니다. 율법 100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실패예요, 실족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율법사라,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 종교인이다, 나를 랍비라고 부르고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괴로운 거예요. 100개는 지키지만 못 지키는 거 하나는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 설 수는 없는 것이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종교인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항상 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또 한 가지 양심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과 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지킴일까요? 율법의 스피릿을, 율법의 그 의미를 양심적으로 지키지 못하면서 외면적으로 지켰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 제7계명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간음을 안 하려고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간음을 하거든요. 그렇죠? 간음죄를 안 범해도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간음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양심적으로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는 지키고 있는데 양심으로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인가?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돌을 닦고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100개를 지켜도 하나는 못 지키는 게 현실이고요, 겉으로는 지켜도 양심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해결책이구나.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대신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망나니로 살다가 결단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망나니로 살았기 때문에 본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깨달은 것이에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나에게 적용됨으로 인하여
아시겠죠? 그의 의로운 옷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지 못한다. 자신이 알았거든요. 율법으로는 도리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다른 해결책,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이것이다. 그게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가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의니, 이것은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고,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같이 율법사 종교인으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세요? 자,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해결책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길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예수를 통해 흐르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래서 그분을 통해 내가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의를 얻게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둠만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어서 빛을 밝혀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만 있는 우리 마음속에도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다. 영어로 보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Christ. 한번 보여주실래요?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Christ. The glory of God. 굉장한 문장이에요.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face of Christ.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지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연, 웅장한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그 웅장한 자연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그랜드 캐년에 가서 열심히 그 그랜드 캐년을 보고 입이 딱 벌어져 갖고 사진을 막 찍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진 작가가 아이고 심상에 찍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찍혀요. 아무리 그랜드 캐년 이거 사진 100장 찍어봐야 안 찍힙니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심상에 찍어야 된다.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은 한 점보다도 못하는 세상에 그것도 한 부분인 그랜드 캐년을 마음에 담을 수도, 상상에 담을 수도 없는 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담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고 따르는 자들은 아버지를 보고 따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알고, 그렇죠? 이건 그냥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의 뜻을 우주도 온 우주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창조주의 영광을 그리스도 영광으로 비추기,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가 길 대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창조주에게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죄인이고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길이 우리에게도 열려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전에는 그냥 아저씨지만 그분이 나를 입양하였을 때 아버지가 되어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입양한 아이들 보세요. 달려가잖아요. 전에는 무서웠던 아저씨가 이제는 내 아빠가 됐습니다. 입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고 보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두 번째 하이라이트 포인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어둠에 있다는 것은 헤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목적지, 종교는 목적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목적지는 다 아는데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가는가? 이 길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그 목적지를 향해 길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소망으로 살 필요가 없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포하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죠. 8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헤맬 필요가 없고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을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시각장애인으로 일평생 살았던 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도 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보게 만드셨다. 이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 회중들에게 마지막 전하셨던 말씀이 저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제 항상 너희 앞에 빛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앞에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을 믿어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아들이 되라. 그냥 길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바뀌는 자들이 되어라. 신분적으로 바뀌는 것, 이건 길을 찾는 것 훨씬 이상이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요,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죠.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되돌아가서 리와인드해서 새롭게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살고 우리가 때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언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헛되게 살면은 그건 인생의 낭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일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평생 나름대로 보람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운명의 자리에 직접 와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의 창조주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나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거 비극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한다면 인생을 낭비하며 살 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가슴을 통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게 되면은 인생을 낭비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길에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이 아닐지라도 영원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많이 누려봤자 10년, 20년, 30년 누리고 가는 것이 세상 성공인데 영원한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살아야 되는데 잠시적인 기준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많이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데 영원한 기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빈곤하고 마음이 확실치가 않는가 참 아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지 말라고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그 어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강의의 그 수고로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등잔이었습니다. 이 촛불을 켜고 이렇게 그 등잔 굉장히 저거예요. 저걸 받아갖고 굉장히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있어갖고 저걸 켜놓고 아내가 열심히 만들어갖고 켜놓고 향을 맡으면서, 초향을 맡으면서 둘이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맛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등잔이 있다. 주의 말씀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그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불을 켜주시는 등이 되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찬송과 가사로 표현 많이 하셨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쓰신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의 영혼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간증으로 불러봅시다.